혼인성소 안에서 우리는 성별, 성은 하느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이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은 금기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선물,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은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고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성은 열정입니다. 열렬한 사랑입니다. 참사랑은 열정적입니다. 남녀 간의 열정적인 사랑은 언제나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며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세계주교 대의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습니다. 가정은 계속 젊은이들을 위한 첫째가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에 고마워하고 가족의 유대를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도 때가 되면 한 가정을 꾸리기를 희망합니다. 별거나 이혼, 재혼, 한부모 가족의 증가는 젊은이들에게 분명 큰 고통과 정체성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 나이에 버거운 책임을 떠맡아야 하고 이른 나이에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압박감도 느낍니다. 흔히 할아버지 할머니는 애정의 측면에서나 종교 교육에서 큰 도움이 되어줍니다. 조부모는 그들의 지혜로움으로 세대의 관계를 잇는 핵심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젊은이가 가정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 때문에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충실하고 관대해지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는 확실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 쏟는 여러분의 모든 노력은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성장을 위한 최선의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고 나눔의 가장 아름다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위대한 사랑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무절제한 개인주의의 삶을 제시하는 자들의 꼬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방종한 삶은 결국 고립과 최악의 고독으로 이끌 뿐입니다. 오늘날 일시적인 문화가 지배하고 있지만 그것은 모두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은 속임수이고 거짓입니다. 오늘날 혼인은 구시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상대주의 문화에서 많은 이들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평생을 걸고 약속하거나 결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혁명가가 되십시오. 시류를 거슬러 헤엄쳐 나가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일시적인 문화에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책임을 맡을 능력도 없고 참다운 사랑을 할 역량도 없다고 믿는 이 문화의 반기를 드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까닭에 여러분에게 혼인 생활을 선택하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혼인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을 수양하고 더 많은 덕을 기르기를 요구합니다. 특히 사랑, 인내, 대화와 봉사의 자질을 길러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성에 대한 성숙도 포함됩니다. 그리하여 성이 타인을 이용하는 수단이 되기보다는 상대에게 배타적이고 관대하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콜롬비아 주교들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께서는
부부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의 사랑이 자라고 지속될 수 있으려면 그들의 나약함과 끈기 부족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부부에게 당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총은 부부가 하느님 계획에 따라 이상적인 혼인 생활을 이루어가게 해주는 빛이고 힘입니다. 혼인이나 봉헌 생활로 부름받지 않은 이들은 으뜸가며 가장 중요한 성소가 세례 때에 받은 성소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미혼자들도 스스로 선택하여 혼인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 개인의 성장 여정을 통하여 이 성소의 특별한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 미국 주교들이 분명히 강조한 대로 청년기는 흔히 한 사람이 노동의 세계로 입문하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노동이 인간 삶의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노동계에서 매우 변화무쌍한 경험을 합니다. 이직이나 전업이 잦기 때문입니다. 노동에 따라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살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노동은 또한 여가 시간의 질과 양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노동은 청년의 자기 정체성과 자의식을 확립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혼자 일하지 않기에 노동은 우정과 다른 관계들을 쌓아가는 으뜸 자리입니다. 남녀 젊은이들은 노동을 임무를 완수하고 의미를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동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은 노동을 통하여 그들의 꿈과 전망의 의미를 찾고 그 성취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이 그들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청년들은 노동을 통하여 전망을 넓히고 참으로 인격적인 방식으로 보람차게 일하는 법을 배우며 하느님의 부르심을 계속 식별해 나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저는 젊은이 여러분이 일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도움에 기대어 살아가겠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노동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에 속하며 성장과 인간 발전과 개인적 성취의 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은 위급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임시 방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피조물에 대한 관상적 찬미와 더불어 그리스도교 영성도 노동에 대한 부요하고 건전한 이해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샤를드 푸코 복자와 그 제자들의 삶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주교 대의원회의는 노동 분야에서 젊은이들이 온갖 배척과 소외를 체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청년 실업입니다. 어떤 나라들은 지나치게 높은 청년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족은 청년 빈곤층을 만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서 꿈과 희망의 싹마저 잘라내버리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가능성도 빼앗아 버립니다. 많은 나라에서 보이는 이러한 상황은 일부 청년 인구가 적절한 직업 기술을 갖추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교육과 직업훈련 체계의 결함 탓이기도 합니다. 흔히 젊은이들을 괴롭히는 고용 불안은 노동을 착취하는 경제적 이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치의 선결 과제로서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노무비 감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수많은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는 특히 그러합니다.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젊은이에게 노동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은 인간 존엄의 표현이고 성장과 사회 통합의 길입니다. 또한 노동은 책임감과 창의성을 북돋우는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되고 개인주의와 자기만족으로 기우는 경향에서 보호해 줍니다. 노동은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킴으로써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회도 됩니다. 자기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또는 어떤 일에 자신의 힘과 역량을 쏟을지를 결정하는 선택의 기회가 젊은이에게 늘 주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취업시장의 가혹한 현실은 자신의 열망과 능력과 선택을 뛰어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때로는 주어진 모든 일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명을 절대로 묻어버리지 마십시오. 패배에도 뜻을 굽히지 마십시오. 적어도 부분적으로든 불완전한 방식으로든 여러분이 자신의 진정한 성소라고 식별한 대로 살아가려고 늘 꾸준히 노력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예를 들어 간호나 목공, 커뮤니케이션, 공학, 교육, 예술 등 어떤 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희생과 관대함과 헌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일을 그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무언가를 주고자 자기 존재의 더 깊은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일은 큰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코헬렛에서 말한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밖에는 좋은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 특별한 축성의 성소, 성령께서 계속 사제 성소와 수도 생활 성소를 북돋워주고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젊은이에게 이 길을 따를 의향이 있는지 자문해 보라고 권유할 용기를 낼 수 있고 또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저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권유를 하였는데 그들은 거의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니요, 그 길은 제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보면 그들 가운데 일부는 신학교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목자 없는 양떼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신 당신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으십니다. 목자가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고 자신의 사명도 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제들이 좋은 증언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멈추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주님께서는 2배로 더 많은 일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당신 교회를 끊임없이 보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성소를 식별할 때에 사제직이나 수도생활 또는 다른 형태로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마십시오.